시편 119편 97절에서 100절까지 보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지속적으로 말씀을 선포하라, 이런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작년 1년 동안 누가복음을 쭉 강해해 왔습니다. 근데 특별한 날은 본문을 바꾸어서 설교합니다. 오늘 새 첫 주일 우리 교회 2020년 표대로 지속적으로 말씀을 선포하라, 이런 본문, 이런 주제를 잡아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교회를 담임하는 한옥 목사가 최근에 책을 한 권 내었는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라고 하는 이런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입버릇처럼 죽겠다는 말을 많이 한다고 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힘들어서 못 살겠어,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사람들이 많고, 아침에 일어나면서도 아이고 죽겠다 그러면서 일어난 사람도 있다는 거죠. 아침부터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배가 불러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막 이렇게 죽겠다는 말을 너무 입에 많이 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상위권이고, 스트레스와 가로사로 사망하는 40대 직장인들의 비율이 너무 높게 나오고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하면서 목숨 가지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옳은 말입니다. 한옥 목사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을 너무 쉽게 한다고 했습니다. 직장 그만두고 싶다, 힘들어서 못 살겠다, 무자식이 상팔자다, 아이고 내 팔자야, 저놈 자식 호적에서 파버려야 되겠다, 그래 이혼하자니까, 이놈아 내가 그 대학에 들어가면 내 손에 장을 찢지겠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엔 절대 안 된다, 이런 말을 함부로 툭툭 내뱉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도 못하냐고 반문합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인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은 우리는 함부로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계속 띄워놓으십시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고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그 배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로 인도하여 가나안 원주민들의 손에 우리를 죽게 하는도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아 바나에 왔을 때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한 지파에 한 사람씩 모두 12명의 정탐꾼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한 땅 가나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40일 동안 두루 탐지하게 한 다음 돌아와서 총회 앞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도로와 가옥과, 그리고 그 땅의 농작물, 그리고 그 땅 거민들, 그 땅의 가옥 다 살펴보고 와서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40일이 지나서 12명의 정탐꾼들이 와서 총회 앞에 보고하는데 10명의 정탐꾼과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의 정탐꾼의 보고가 완전히 상반된 보고였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총회 앞에 보고하기를 그 땅은 그 땅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 땅 주민은 아낙 작손 네피림의 후손 거인들이라 우리가 보기에 그들 앞에 메뚜기처럼 보였다.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그들의 칼에 죽을 것이고 우리의 처자들은 그들에게 사로잡힐 것이다. 우리는 그 땅을 능히 취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막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흥분한 백성들을 진정시킨 다음에 우리의 보고도 들어보라고 한 다음에 그들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우리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느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하사 그 땅을 취하게 하실 것이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는 그 땅을 능히 취하리라 그럽니다. 완전히 상반된 보고예요. 완전히 상반.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은 그 땅 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악평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가려면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라고 했고, 여호수아가 가려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그 땅을 능히 취하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가려면 우리는 그 땅을 능히 취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악평을 한 10명의 정탐꾼을 그 자리에서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 불평을 들으시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갚아주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에서 하나님은 10일이면 들어가는 땅인데 40일 동안 광야를 회개하게 했어요. 돌면서 애굽에서 나올 때 20살 이상 된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죽습니다. 늙어서 다 죽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미만의 젊은이들, 청소년들과 그 땅에서 태어난, 광야에서 태어난 후세대가 여호수아 갈렙, 그 땅을 능히 취한다고 말한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 땅에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서, 그 가나안 복지에서 그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주님께서 다 듣고 우리의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현대의학이 발달해서 이제 머지않아 암이 정복되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지금도 암을 죽이는 그러한 약들이 속속 지금 발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기를 가져오는 바이러스만큼은 현대의학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만 해도 200종이 넘고요, 신종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이 바이러스가 너무 독해져 가지고 변종 바이러스들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지금 중국에서 이게 폐의 병으로 죽어 넘어지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지금 사스가 아닌가 긴장하고 있는데 중국 정부에서 이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끔찍한 일이죠. 이 사스도 바이러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상륙했던 메르스도 이게 바이러스입니다. 광우병, 구제역 다 바이러스고요. 그리고 이게 이번에 들어와서 사람을 놀라게 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게 다 바이러스죠. 조류인플루엔자, 이게 다 바이러스입니다. 이 무서운 이런 바이러스 계속 변종하는 거예요. 변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이러스 중에서 가장 무서운 바이러스가 있습니다. 바로 원망 불평의 바이러스예요. 이 원망 불평의 바이러스는 사람에 의해서 퍼뜨리는 게 아니고 마귀가 퍼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무서운 그런 바이러스입니다. 이 불신과 이 원망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과 공동체와 사회가 파멸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이 불신과 불만의 바이러스가 팽배해 있습니다. 주님 몸된 교회에 이 불평과 원망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교회도 그냥 흔들리고 교회가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10명의 정탐꾼을 그 자리에서 죽이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하기로 결정해야 됩니다. 현실이 어렵고 암담해도, 되는 일이 없어도, 계속해서 고난의 연속이라도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은 하나님이 곧 내게 복을 주실 것이야. 반드시 쨍하고 해뜰 날이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올해 반드시 내게 복을 주실 것이야.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병든 사람도 하나님 내게 건강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는 이 병을 이길 수 있게 하실 거야. 그렇고 말고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귀로 들리는 대로, 몸에 느끼는 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눈에 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감각이주의, 그리고 또한 자기가 느끼는 대로, 그 감정대로 입으로 충동적인 말을 하고 함부로 말을 내뱉기 때문에 그 말하는 대로 불행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말해야 됩니다. 나를 도우신다고 말하고 내게 복을 주신다고 말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때 역사하십니다.
저는 목회 개척하면서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명을 받아 여기 왔는데 하나님께서 내 입에 풀칠하겠느냐?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내게 먹고 마시고 입고 쓰는데 풍족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는 남을 돕는, 다른 교회를 돕는 교회가 된다고 입으로 늘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남국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된다고 그 개척교회 시작하면서 계속 입으로 말해요. 지금까지도 계속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무의식적으로 장난같이 내빼던 한마디 말이 현실에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이루어 주리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복의 말을 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고, 믿음의 말을 하면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대로 되게 해 주실 거예요.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어느 습관을 고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평상시에 하는 말이, 귀에 거슬리는 말이 있고 내가 고쳐야 할 말이 있으면 좀 알려달라고.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부인이나 남편의 말을 들어봐야 됩니다. 자녀들의 말을 들어봐야 돼. 그리고 그 말을 고쳐야 됩니다. 나쁜 어느 습관을 바꿔야 됩니다. 믿음의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칭찬의 말을 하고, 그리고 능력 있는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는 우리가 한 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된다고,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한마디 하는 말 한마디가 다 역사 속에 사라져가는 것도 아니고 공기 중에 흩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녹음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부 녹음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신중하게 말하고 조심해서 말하고, 정말 내가 이 말을 뱉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말인지 생각해보고 말해야 됩니다. 남을 험담하거나 비방하거나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이런 말은 꿈에서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수근수근하거나 속삭이거나, 그리고 남에 대해서 모함하는 이런 말, 무고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언제나 우리는 사람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렵게 되는 것도 우리 말에 달려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된 일이 꼬이고 실타래처럼 얽혀지고 풀리지 않고, 내 가정사가 풀리지 않고, 그리고 내가 여러 가지 병에 잡히게 되고 고통에 잡히게 되는 것도 내 입의 말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푸는 것도 내 입의 말에 달려 있습니다. 자유함을 얻는 것도 내 입의 말에 달려 있다고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축복의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다윗 같은 이런 성군도 말이죠, 자기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입니까? 그분의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긍정적이고 얼마나 믿음이고 얼마나 축복의 그런 말을 쏟아내는 사람인데도 그래도 자기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141편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실수할 수 있으니까. 성급한 말을 할 수 있고, 화가 나면 그냥 화를 혈기 담은 말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입술에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건 무한한 영광인 동시에 조심스러워해야 할 겁니다. 잠언 18장 20절 21절에 사람은 그 입에 열무에 인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린다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복의 열매를 먹든지 불행의 열매를 먹든지, 성공의 열매를 먹든지 실패의 열매를 먹든지, 건강의 열매를 먹든지 병의 열매를 먹든지, 흥하든지 망하든지 성하든지 쇠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혀의 권세에 달렸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우리 말에 달렸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부모로부터 어릴 때 폭언을 받고 상처받은 사람들, 부부간에도 서로 말다툼하다가 폭언을 듣고 상처받은 사람들, 그냥 주먹으로 때리면 멍들고 사라지지만은 이 언어폭력은 깊이 새겨져서 평생토록 잘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언어가 비수같이 바뀌어서 이 말 때문에 그냥 피 흘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씀으로 치유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치유해야 됩니다. 괜찮아, 난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의 피로 씻음 받았어, 성령께서 치료하셔서 괜찮아, 나는 과거의 사람이 아니야, 나는 현재의 사람이고 나는 미래를 향하여 전진할 거야, 언어폭력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입으로 말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시인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치유하시는 거예요.
한옥 목사님이 가장 잘 쓰는 방법이 나와 똑같더라고요. 그분이 그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 너무 힘들고 괴로워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너무 힘들고 힘에 겨워 쓰러지려고 할 때 시편 118편 17절을 입으로 계속 선포한다고 그래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았어.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려다. 이 말씀을 계속 선포한다는 거예요. 이분이. 또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닥쳐서 깜짝 놀랄 일이 터지고 사람들도 큰일 났다고 자기에게 말할 때 자기는 예레미야 29장 11절을 수없이 선포한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저는 시편 23편을 계속 암송합니다. 계속 선포하고 시편 103편을 계속 제가 선포합니다. 시편 40편도 제가 선포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계속 선포한다고요. 힘들고 피곤할 때나 고통스러울 때, 마음이 괴로우고 무너질 때 계속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한옥 목사도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어쩌면 나하고 똑같냐? 같은 성령이니까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평안이 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슬픔, 아픔, 고통, 괴로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하나님 말씀 선포하면 낙담한 마음에 힘과 용기를 얻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선포한 말씀이 우리 인생을 바꾸고 치료하는 거예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선포하면 마귀가 물러갑니다. 예수님 말씀을 선포할 때 마귀가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선포하는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분명히 말하는 것이라고, 선포하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고 계속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 산 같은 문제가 바다에 던져지고 해결된다는 거예요. 평탄한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우리 교단의 부흥 강사로 유명한 피종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피종진 목사님은 50년 동안 끊임없이 우리 한국 제1의 부흥사였어요. 아주 유명한 분이고, 그분이 부흥사이면서도 남서울교회 강남에 개척해서 큰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평화의 동산이라고 하는 큰 기도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남서울교회 담임 목사로 있을 때 강단에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실려 갔는데 중풍을 맞았어요. 중풍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몸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어떠십니까? 아, 괜찮아요. 다 나았어요. 예?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 다 나았다고요. 아직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디마디가 다 굳어져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혈도가 막혀서 중풍으로 완전히 쓰러져서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그분이 입으로 아, 괜찮아요. 난 몸이 이제 아주 고도 않게 됩니다. 아주 좋습니다. 상태가 좋아요. 하나님 나를 고치셨어요. 계속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의사도 머쓱해져가 나가고, 참 목사님 믿음은 좋지만 어떻게 저렇게 하시나, 계속 선포합니다. 놀랍게도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계속 담임 목사로 목회할 수 있고 원로 목사가 되어서 지금도 끊임없이 부흥회를 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므로 입으로 선포하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다윗은 본문에서 선포한 말씀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본문 9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엎조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어요.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그래서 그 종일 작은 소리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선포했다는 거예요. 본문 9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엎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그가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성경의 기자가 되고 위대한 성군이 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늘 선포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늘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명철함이 오고 스승보다 낫고 노인보다 지혜가 더 성했다는 거예요. 다윗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자녀들이 스승보다 더 낫게 되는 거예요. 명철함이 뛰어나고 노인보다 더 낫게, 모든 경험보다, 모든 지식자보다 나은 것은 하나님 말씀을 늘 엎조림으로 선포함으로써 뛰어난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00절에는 노인보다 낫게 된다고,
어떤 경험자보다 더 낫게 된다는 것. 시편 145편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니라다.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찬양하고 입으로 선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선포했다는 다윗은요. 그러니까 다윗이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대대로 자녀들에게 알게 한다는 거예요. 대대로 자기 자녀들에게 대대로 행하시는 일을 찬양하고 선포한다는 거예요. 시편 145편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작은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기이한 일들, 그분의 영광스러움과 존귀와 위엄, 그분이 하신 기이한 일들을 그는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선포한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다, 이렇게 존귀하신 분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셨다. 선포할 때 내 마음이 얼마나 담대해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선포할 때 하나님, 내가 그렇게 나를 신뢰하느냐? 내가 그렇게 내가 한 말을 믿느냐? 내가 이루어 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시편 119편 148절에도 새벽과 낮에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시인했다고 다윗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7장 19절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나 여호와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그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복의 열매, 형통의 열매, 그리고 건강의 열매, 사랑의 열매, 다 하나님이 짓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말하면은. 그러나 쓰디쓴 열매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날 수는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영혼, 인격을 다 개조시키는 말씀이고 변화시키는 말씀이고 우리 육신도 치료하는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내가 선포하지 않으면 금집에 꽂아 놓는 거예요. 이 금을 빼서 내가 물리치는 것은, 수술하고 변화시키고 마귀를 물리치고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묵상하고 암송하고 시인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 칩송이만 넣어놓으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전능한 말씀이라도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 말씀을 빼서 휘둘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수술하고 휘두르고, 그래서 승리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사야 55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며.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고야 돌아온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어떤 자에게 이루어지느냐?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믿고 암송하고 선포하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창조적인 말씀이지만 우리는 전년도에 올해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이것을 올해 표로 걸고 이제 우리 온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중단했던 분들 있죠? 하나님 말씀 하다가 중단한 분들 있죠? 시작하셔야 됩니다. 아직 안 하신 분들 있죠? 시작하십시오. 하는 분들은 계속 분발해서 하나님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머지않아 어둠은 물러갑니다. 머지않아 장벽은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평탄한 길을 여시고 여러분을 형통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질병도 떠나갑니다. 흑암의 세력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셔야 돼요. 귀찮게 여기지 마시고 짜증 부리지 마시고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선포하십시오. 자녀들과 함께 선포하십시오.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송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